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싹 다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글자 1.1획도 변함없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요, 그것도 사실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가운데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면 여자들은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한 본문에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재해석하고 그것을 오늘 시대에 맞게 오늘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잘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공감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취사 선택형의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올바른 그리고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요, 또 오늘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하늘나라 천국의 존재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요, 초중고등학교, 뭐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대학은 이제 성인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수업하다 말고 쉬는 시간도 되기 전에 가끔 가다 저렇게 잠깐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생리현상도 있고 또 선생님이 갑자기 교무실에 이렇게 불려오는 그런 때도 있고 그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반장 앞으로 나와. 선생님 올 때 동안 이 문제 좀 풀어놓고 있어. 오늘날에는 뭐 전자칠판도 있고 또 이 화면 큰 것도 교회처럼 있을 테니까 교실마다 동영상 보고 독후감 써. 아니면은 수학 문제 딱 몇 개 풀어. 과제를 주고 간단 말이죠. 자습하고 있어. 다른 반, 옆반들 수업하니까 우왕좌왕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하고 선생님이 나가세요. 선생님 중에는요, 10분 후에 올게, 20분 후에 올게 알려주는 분도 있지만 금방 올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하면서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요, 때는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시끄럽게 우왕좌왕 떠들고 뭐 뒤에 가가지고 막 쉬는 시간처럼 막 우유팩 갖다 족구해 보셨어요? 남학생들 다 해보셨죠? 별의별 일들이 이 교실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도시락도 까먹기도 할 테고. 그럴 때에 반장이요, 선생님께 위임을 받아서 떠든 아이들 이름 쓰라는 거예요. 차마 못 쓰는 마음 약한 반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시간들로 그 자유시간, 자습시간이 채워질 거란 말이죠. 감독자가, 선생님이 없을 때에.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올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선생님도 꼭 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시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왔을 때에 정말로 주어진 그런 과제를 다 했던 친구들은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가 그 순간 교실 문이 활짝 열리면 선생님이 왔을 때 그 당황스러움과 놀람, 죄책감, 그리고 이제 처벌에 관한 그러한 징계에 관한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학생이셨는지요? 떠드는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얌전히 자습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반장, 부반장이셨습니까? 마치 오늘 성경은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마스 앤 이스터. 이 축제 같은 날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의 처음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성경의 가장 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앞절 말씀, 바로 앞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21절 마지막 끝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온 우주 태초로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믿는 것처럼 이 말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여러분들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한은요, 아멘, 우리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다 믿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달리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올인하는 인생, 올인하는 신앙으로 살아면 참 좋은데, 그게 더 오히려 자유하고 편한데, 내 힘으로 아무리 아둥바둥 난리를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편안해지고 자유해지는데,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막 내 힘으로 막 타려고 하면요, 가다가 얼마 못 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능수능란하게 이 자전거와 내 몸이 혼연일체되면요, 요즘에 학교 가는 애들 다 두 손 놓고 가더라고요. 예?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자전거가.
수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꼬르륵 빠지기도 하지만, 수영할 때도 이제 이 물과 내 몸이 한 마음, 한 몸이 되면 그냥 이 땅보다요, 물속이 편한 거예요. 물개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과 하나 되면요,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유함을 잠시 잠깐 예배 시간만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주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자유함을, 진리 안의 자유함을,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아시는 것 같았는데 나도 몰라.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랐던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야, 때와 시를 이야기하는 건요, 다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34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대를 뭐 20년 30년 나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이미 옳지 않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급박한 신앙생활,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 내일 오실지 몰라, 아니야 오늘 밤에 지금 오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긴장감, 텐션도 있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래 어느 때 오든지 나는 상관없어, 할렐루야, 그러한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박명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람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세상 수천 년에 걸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또 용기 있는 사람, 겁 많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흉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그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짧게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삶은 살았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 오건사님인데, 옛날 우리 교회도 오건사님이 있었는데 전북 군산에 유명한 게 많죠. 83살의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혼자 사세요. 옛날 시대에 후처로 들어갔어요. 예나 지금이나 후처로 들어간다는 게 뭐 이렇게 아주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애환이 있죠. 후처로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내가 낳지 않은 아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생긴 그 아들을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출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살아요. 며느리랑 손주도 낳고 잘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또 사랑으로 기도로 잘 키웠겠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 명절 준비를 상을 잘 차리고 준비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와 아들 며느리가 한 차에서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순간 그냥 다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만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런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갑자기 생명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얘기가 좀 오래된 얘기니까. 그때 당시에 1억이라고 하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 더 큰 돈 1억을 이 사망보험금으로,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 1억 원을 당장 내가 받으면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분이요, 마음속에 이것을 하나님 생명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 생명의,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그 부모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값으로 받은 이 보험금을 내가 가져서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분이 결심한 건 뭐냐?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 작정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헌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선뜻 그 헌금이 아주 편안하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충분히 이미 기도하고 제가 결정한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 이 헌금을 어느 곳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같이 그 권사님과 목사님이 기도하며 결론 낸 것이, 그 교회에 군산, 예전에 뭐 지금은 잘 사는 도시가 됐겠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장학헌금으로 다 봉헌하고 싶어요. 그러한 결론을 내려 흔쾌히 이제 장학헌금으로 그것이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 그 권사님 이름을 딴 장학회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 권사님 훗날, 목사님, 한 손주아이, 학생이었던 한 손주아이를 나는 그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이들을 내 자식으로 새로 주셨네요 하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정말로 그 어떠한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화죠, 실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고3 학생이었어요. 고3 학생. 중고등부가 이렇게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생회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3 애들은 이제 수능 봐서 대학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학생회장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에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할 만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신앙 좋은 아이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3 학생들 중에 회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인문계 대학 가야 돼요. 근데 이 윤미라고 하는 학생은 실업계예요. 그래서 취직하면 돼요. 물론 그 준비도 만만치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 맞게 그 친구가 또 자원해서 회장직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졸업이 가까우니까 이 친구도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기업의 아주 좋은 조건에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모든 단계가 이제 합격이 되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하러 딱 갔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 윤미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 좋은 대기업 회사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왜? 최종 면접이었으니까. 면접만 대답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합격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상했다는 듯이 그 윤미 학생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왜? 나중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면접관들이 우리 회사는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6일제 근무였죠. 토요일 날도 근무했죠.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나와가지고 근무하는 날이 많을 거야. 그러니 그거 각오해야 돼.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이 학생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회장도 했고, 또 20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내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기로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아니요, 저는요 토요일 날 밤을 새서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 날 내일 다 끝내고 주일은 저는 쉬어야 됩니다. 왜? 교회 가서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옆에 예배하고 또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실망시키면 안 돼요.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 할 거예요. 야, 다시 생각해봐. 너 점수가 괜찮아서 대답만 잘하면 합격이야.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하고 면접관에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불합격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대기업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다행히 그곳에서 최종 면접 때 일요일 날 우리 회사는 회사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하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합격한 거예요. 최종 합격.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면서 평일날 회사를 열심히 잘 다니는데 몇 달 있다 들린 소식은 뭐냐? 처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회사 못 가요. 불합격 소식을 받은 그 회사가요 대기업인데 그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처음 그 회사를 그냥 내 생각, 내 욕심을 가지고 갔더라면 망한 회사의 직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이 짧게 여러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요 목회 20년, 이제 21년 차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소식,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요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힌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봄이 오면 우리나라에는요 어떻게 해요? 봄이 오면요 개나리가 핍니다. 개나리. 우리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만화 속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예. 어디요? 보는 장소인데 바로 여러분 교회 앞입니다. 예. 저 뒤에 개나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식사 끝나시고 저기 딱 서 계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해드릴게요. 봄의 전령사 개나리가 피면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벚꽃도 유명하지만 토종 개나리가 피면 아 봄이구나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름이 왔구나, 여름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가 잎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지면 아 이제 또 더워지겠구나, 여름의 시작, 초여름을 알리는 그런 여름의 전령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덥겠구나. 여름이구나. 그와 같이 그 때를 너희도 다 알게 될 것이라. 온갖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그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는 그때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로는요, 여러분, 때로는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노아는요, 홍수를 준비하라 해가지고요, 세상 등지고 산 높은 곳, 아라랏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높은 곳으로 가서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유, 미쳤어. 홍수가 왜 일어나?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건 말건 계속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죽어였지만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통하여서 제2의 민족이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세상 등지고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가 그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세상 등지고 수도원으로 살아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가장 끝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 사용하신 말씀 아람어에 해당하는데 그 아람어에는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당시에 이 고대어는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 영어로 음가를 저렇게 해놨는데 음력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마란 아타, 두 개씩 띄어읽기를 하면은 마란 아타,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형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란 아타, 중간 띄기를 말고 마라나 타 이렇게 한다면 완전히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부탁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란 아타. 시작. 마란 아타.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마라나 타. 이게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 이 한 단어 속에 이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어느 하나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우리는 다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 마리아의 뱃속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번째 오신 초림과 더불어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마 하셨던 그 약속을 마라나 타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는 믿고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선생님이 잠시 교실 밖을 수업 시간에 나갔다가 금방 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노아처럼 방주를 막 지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 그때는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느냐? 두 여인이요 함께 맷돌 갈다가 어떻게 해요? 두 여인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그 여인도 세상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맷돌을 갈며 자기 할 일의 본분을 다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일상을 살아갔지만 영적으로 늘 깨어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 그때에 하늘로 들림받게 되리라.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다 되냐?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제자되게 하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세요? 저 몰라요. 안다고 말하는 누군가 그 순간 그 사람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엔 많은 미혹의 영들이 가득 찬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미혹되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오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깨어있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모든 마음과 뜻과 행실을 다 안다, 다 보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 일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세비전교회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깨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의 참된 신앙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